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동사를 보면은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말처럼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셨고 그걸 잠시나마 피하고 싶으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withdrew, 물러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다 싫고 그래서 잠깐 어디 가고 싶은 거,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마음도 많이 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던 곳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던 갈릴리 근처에서 걸어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마음이 많이 착잡했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착잡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착잡하셨다니까 좀 불경스럽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착잡하실 수 있으셔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주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이 주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어떤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믿어서 그런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지금 진짜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나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돌아오세요.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멀리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손해예요. 예수님은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아셔요.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이 있어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도대체 있으셨길래 예수님은 이스라엘도 아닌 남의 나라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앞절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먼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당신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소? 왜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도대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화가 나는 일이었을까요? 반대로 왜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그 지도자들을 보고 깊이 마음이 상하셔서 남의 나라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어야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장로들의 전통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다르게 예를 들자면 11조를 하지 않거나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렇게 하라는 법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본인들은 그걸 마땅히 지켜가지고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민들인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확고하게 해준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행동했던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다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그들한테 실망하신 걸까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잠시라도 그들과 좀 떨어져 계시고 싶을 만큼 실망했던 걸까요? 그 답은 이겁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법들을 사랑했지, 그 법들을 정작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들리세요? 이게 목사님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분들이 계셔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전혀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목사님 교회에 와서 뭐 하세요? 헌금만 또박또박 내려고 합니다. 나름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힘든 일도 가끔 하셔요. 그리고 여러 예배들에 잘 참석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황당해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이 성도들의 눈앞에 지금 이렇게 계신데 성도들은 마치 당신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딱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좋아했던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였죠.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믿고 실천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혹은 한다는 일이 왜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었냐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은 거절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한테 비친 예수님은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죠. 물론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면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몰골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되려면은 적어도 지금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다 단칼에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 같이 촌스러운 곳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같이 촌스러운 곳에서 태어나셔서 혹은 자라셔서 거지같이 남루한 옷에 허름한 샌들이나 신고 다니는 분이 절대로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힘있고 늠름해서 백마를 타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위세도 당당하게 오른손에는 지휘봉을 들은 그런 위대한 왕이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싫어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실 거예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그런데 혹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확고할 수는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때때로 우리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백마탄 왕으로 생각하려 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도 많은 경우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 됐으면 좋겠는 것, 이런 욕망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저 이 세상에서의 쾌락, 이 세상에서의 풍성함,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누리다 가는 것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니 뭐 영원한 생명이니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이 더 중요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인간의 출생, 잘 들으세요. 한 인간의 죽음, 그리고 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생각 가운데 뒷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현실에만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파묻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별 매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잠시였지만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보고도 그런 마음이 생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은 정말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자기의 생명을, 일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로와 시돈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그런데 또 신경 쓸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좀 쉬려고 갔는데 본문 22절 말씀에 따르면 그게 뭐냐? 아니, 귀신 들린 딸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와가지고 막 고쳐달라는 가난한 여인 때문이었죠. 참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도 편하게 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소리 높여 간청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은 이겁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여인한테 예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만나 주기를 싫어했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저주했던 수가성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인이 자기 딸이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고쳐달라. 와서 얘기하는 여인한테는 아예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무튼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옆에 제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이 여자 자꾸 우리 따라와요. 소리 지르고 지겨워요.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서 쫓아버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가 아니라 그렇게 막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온 그 가나안 여인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오로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줄 사람들은 이 여자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들 뿐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시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믿기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잖아요.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렇잖아요.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 들은 가나안 여인의 행동이 눈여겨봐야 돼요. 여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더니 팍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강청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로서는 참 안쓰러워요. 예수님이 좀 뭐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가련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우리를 요즘 애들 말로 깨게 합니다.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뭔데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을 보고 개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하시면서.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기괴한 행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더럽고 치사하다, 야. 너만 있냐? 지금 웃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생겨요. 뭐냐? 아니, 자기를 향해 개라고 하신 예수님한테 그 여인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그 부스러기만 주세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자기한테 개라 그러는데 저는 개도 못 되고 그냥 집안의 원래 원문은 개, 강아지예요. 난 강아지예요. 강아지니까 강아지도 주인이 버리는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아니라 다를까 이와 같은 응답에 우리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셨어요. 완전히 그녀를 향해 마음을 여셨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상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 받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드릴 때만 응답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은커녕 구세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세운 율법들을 구세주로 믿고 있었죠. 주인으로 그들의 율법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누가? 유대인? 아니, 이방인이.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심경? 너무나 기뻤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먼저 마음에 두셨던, 그래서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궁극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 만민 가운데 먼저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자 했어요, 사실. 근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슬프셨죠. 짐진 마음이 아주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한테부터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서 가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한테.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곧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정말 구세주고 정말 주인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이방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진짜 믿어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늘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말씀 나눈 대로 여인은 예수님께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도 주인이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작은 강아지로 취급하는 건 괴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 거예요. 우리는 왜 나를 개로 취급하냐 하지만 그 여인은 개라도 좋고 뭐라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러주신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도,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나는 땡큐입니다. 왜? 그것만 받으면 나는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지.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가 응답된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질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망해요? 소망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해도 바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안 하니까 은혜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망했고, 그 은혜가 무엇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든 그것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너 참 믿음이 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그 은혜가 어떤 형태든 얼마나 크든 작든 그 은혜만이면 나는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다 이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한테도 그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인 걸 믿어야지. 두 번째, 그 진짜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세 번째,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크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면 나는 살 것이라는 걸 믿어야지. 그러면 큰 믿음이 되는 거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런 날 예수님은 과연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뭘 바라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중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을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님들인 여러분 한 분에 한 명에도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40년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그 큰 믿음을 다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전개될 나 개인의 인생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 큰 믿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나간 건 다 지나가서 할 수 없고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은 복,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린 가나안 여인, 그 여인 너무나 힘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고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여자라고 축복을 받으면서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든 간에 예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오늘 우리 모임도 헛것이고 노래도 헛것이고 기도도 헛것이고 먹는 것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생을 전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